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저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어요.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멀어져서 내 마음 떨려도 전하의 아멘. 399장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건강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 걸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저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녀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주님 나를 지키시고 환난 중에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임 품어주시고 험한 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건강과 다스림은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임 품어주시고 험한 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이 빠지리면 캄캄한 내배며 오직 나의 원 걸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임 품어주시고 험한 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5장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저의 진정한 발해한 기세로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오직 대적되어 마신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오직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황당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데 별이 가리니 다시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오직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발해한 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잠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시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오직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발해한 3절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시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오직 발해한 기세 저의 밤에 다시 발해한 기세. 할렐루야.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것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진보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영야제조는 이리게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아멘.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지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 오늘 밤에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처럼 하나님의 품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의 영혼을 얻어 결실하는 충만한 추수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9장 전체 다 읽습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우리 몇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곧 헤스본 왕 시온왕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오게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리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옷도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들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수아에 묻자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인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구비라와 부에족과 기라랴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오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는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도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위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짓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본 조약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갖고 와서 광야 40년 여행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원주민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규례들과 관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기후와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주로 그 황소로 새겨져 가지고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금부치를 아론에게 갖다 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악한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문화와 문명을 전부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짐승들까지
다 죽인다고 하면 우상 숭배의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단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요소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리죠.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다 죽여라.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 살려줘라. 그러나 화친을 청하지 않으면 가서 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멀리 사는 그 땅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혼합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혼합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일생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식으로 스며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건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브온은 가나안에서 멀리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그 지역 이름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 좀 멀리 있어요. 강 동쪽에 있습니다. 강 동쪽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지 아니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가지고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 동쪽이 아니라 강 서쪽입니다. 강 서쪽이요. 이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이 가빅 전투에서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되돌려 보낼 때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잖아요. 20년을 있지요. 사울은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이 지난 것을 알고 왕이 되기가 무섭게 법궤를 모셔갖고 왔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장을 하잖아요. 옷도 남루한 것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입고 신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곧 터지게 생긴 낡은 거 준비하고, 떡도 말입니다. 말라 빠지고 곰팡이 난 거 그 준비해갖고, 그리고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조약하자. 참. 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죠. 너희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조약 먼저 맺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강 동쪽에서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무찌는지 들었고, 또 여리고와 아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상천하시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언뜻 비춰요. 진정한 고백은 했다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조약을 들금 맺어버립니다. 너희는 멸하지 않겠다 맺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 갖고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양식을 취향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식은 두 가지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만 왕이 중요한 대소사를 놓고 물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흉패 바깥 주머니에 넣는 우림과 둠밈 두 개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모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제비입니다. 역시 대제사장이 제비를 붙잡고 왕이 뽑는 거예요. 예스와 노 둘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안 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일을 선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국가적 일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간과했던 거죠. 그 14절에서 그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화친해갖고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하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들었고 그리고 죄악이 맺어진 겁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경내에 있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막 입이 대빨에 나오랬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해를 결정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죠. 불평입니다.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수심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침수 봉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를 분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갖고 맹세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18절 중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화친 조약이 나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갈등을 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깨뜨리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기도해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여호사를 비롯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경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코로 숨쉬는 짐승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언약을 해버렸습니다. 3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니들을 살려두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 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저주라는 말을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족속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성전 노예가 되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물 짓고 나무를 패고 온갖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이 기본 족속이 대단히 경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땅을 너희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당신들 의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죽이라는 얘기죠. 배짱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 사는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죠.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이라. 기브온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그비라라고 말을 하죠.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때에 그비라가 앞장섭니다. 그게 남아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 기꺼이 노예를 자청하면서 스룹바벨을 따라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수많은 약속의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냥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에롯이라고 말하죠. 이 부에롯에 레갑 족속이 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 중에서 가장 신실한 족속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열매야 35장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성전 한 방에다가 레갑 족속을 모아.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해요. 아무도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십니까? 우리 조상 레갑이 하나님의 성전 노예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도주를 못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시린이 아니지만 나시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역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입니다. 브에롯은 기란 여아림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서 20년간을 머물렀던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 기란 여아림, 심상치 않은 도시들이죠. 이스라엘은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봉합하셨어요. 그 안에 다 멸망받아야 하는 가나안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교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들이 살 길을 찾았다고 하면요, 살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허용의 결과에 따라 갖고 이 기본 족속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기본 족속은 온 족속이 성전 노예며 이스라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고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불평과 불만을 낼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왜 살려주는가? 과거의 교훈을 잊었는가? 사실 불순종하다가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매를 맞았고 앞으로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망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여호수아가 못 지킨 걸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하는 짓이죠.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 마귀에 붙들린 사람, 불평, 불만하는 사람, 마귀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만 두 명을 꺼내지도 아니하고 제비도 뽑지 아니하고 이들을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더구나 멀리 있다가 왔다. 멀리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자기들 정체까지 숨기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온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더구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다한 잡족이 같이 나와요.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나와서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의 보편성이 증명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 사실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죠. 여기서 내가 좀 한 건 더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인격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전 노예로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급하니까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갖고 나무 패고 물 짓는 사람이 돼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앞장서 가지고 돌아와요.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좋다고요? 그 노예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고 형식만이 하는 거.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기본 족속은 민족의 살 길을 위해 가지고 소짐수를 썼습니다. 소짐수를 썼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살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족 전체가 그랬습니다. 레갑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한 것이 그나마 실책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두 명을 통해서 묻든지 아론의 자손이 남아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 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살 길을 찾아온 기본 족속을 내칠 수는 없었어요. 기본을 살리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린 것만.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았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한 족속을 살리시는구나.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끝까지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과 여호수아는 서로 소녔고 실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립된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멸망받을 기본이 구원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하면요.
협상 자체가 안 되죠. 다 죽습니다. 기본이 어디 산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결국 죽어요. 그러므로 기본이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돌려야 될 겁니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평대가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 성경 얼마나 읽어요? 라고 물으면 못 읽어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랬더니 읽는 척 하지는 않더라고요. 정직한 거죠. 읽어야 됩니다. 귀를 쓰고 읽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밥을 먹고 말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약이라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약을 먹는 심정으로도 귀를 쓰고 성경을 읽지 않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혼탁해질지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요. 21세기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융합이에요. 뒤섞이는 겁니다. 뒤섞일 수 없는 것이 뒤섞여요. 참과 거짓이 뒤섞입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요.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죄악인지 그 정체를 데려내려고 하면 내가 바른 것을 쥐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 진짜 성경, 그 정경이라는 말은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은 잘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가지고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거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요, 내가 이 세상에 소외되더라도,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철저히 순종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 TV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케이블 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설교 나오죠. 하루 종일 세미나 나오죠. 그걸 듣고 앉아갖고 말이죠. 여러 번씩 듣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설교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고 말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소유하고 세속적인 명예를 얻고 막 땡땡거리게 잘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업적을 남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선 말에 존경받는 유학자 중에 김호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학식과 등반이 높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신뢰했고 그를 찾아와서 유학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인생의 시시비비를 알려줬고요. 또 문제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깨달아요.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돈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닭도 한 마리 가지고 오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이런 것들 들고 오니까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요. 받으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내가 유교를 이용해가지고 현실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있으니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태백산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한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기도하러 들어왔던 그리스도인을 만나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 가지고 듣게 되는 겁니다. 막 눈이 확 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유교의 경전을 읽고 유교의 교리를 연구하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인생이 왜 이 땅에 났는가? 이게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대화를 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찾던 도리다.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잖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지금 깨닫게 되어졌다. 참된 교훈을 내가 발견했다. 막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친이 막 대단히 노력합니다. 하루는 그를 붙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만한 종교를 네가 신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막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선비들은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투용 검요. 스워드, 나이프가 아니고 스워드를 집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와서 말입니다. 그 아들 모에다 대고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다면 자식이라 할 수 있거니와 만일 배교하지 않는다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일 터이다.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을 다 들을 수 없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국가의 모든 임금님을 합친 분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기대에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 결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요, 교회들이 돌보면서 무시아까지 이르르죠. 그래서 비두니아, 본도, 특히 남쪽이 흑기 연안입니다. 그리 가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 지역으로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만약 그가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본도, 비두니아, 지금 흑해 연안과 특히 아래쪽이거든요. 특히 남쪽이 이쪽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아시아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상상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유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다 막혔고 하나님까지 치고 가십니다. 이때 하는 건 뭡니까? 인내, 침묵,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막 호화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사일 요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만큼 간단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길 좀 열어주세요. 제 앞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결심을 다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화롭게 쓰임받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육신적 정욕에 앞서가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달콤한 말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등을 돌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받는 자가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그런 후에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나 정한 분량만큼 반드시 성경 읽도록 인내하는 믿음 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들인 말씀, 이 말씀들이 내 기억 속에 다 살아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석과 분별과 정죄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제 인격과 내 영혼을 장악하여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죄를 이기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물질로 충성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방황하는 성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건강으로 임해서 교회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회복의 대원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더라도 굉장히 아슬아슬하지요. 정직한 판사들이 법체계를 바로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타락한 판사들은 또요 막 검사들까지 협박을 하고 동료 판사들까지 협박을 하면서 막 이 나라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도 어떤 사람 나락으로 갔다 그러는데 나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이 중요한 기술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손바닥 요만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가 에어컨 한 대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열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 열을 못 잡으니까 불이 나고 터지고 폭발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 열을 잡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개발했습니다. 시제품이 나왔고요. 이걸 이제 엔비디아에서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갑니다. 삼성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더 외부로 번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이 기술을 내줄 수가 없죠. 이런 말로 나올 수 없는 흠막이 많습니다. 지금 뭐 경제를 보거나 이걸 보거나 저걸 보거나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거이 기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뜻심 있게 끝까지 개혁을 밀어붙이도록 그렇게 좀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길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버려나 떨지 않은 내 조를 떨지 않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떨지 말고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 멀지 않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기 조심히 인도하심 따라서 주가 멀지 않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멀지 말고 보이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 멀지 않니라 알볼 때의 노래가 올 때에 믿어도 위태할 때도 축복해만 거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떨지 말고 보이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 멀지 않니라 갈증 있을 동안에 예수 멀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주 앞에 드려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